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6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장 66절에서 7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은혜를 삼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 이 세상에 왔다라고 알려진 인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다리고 또 맞이할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시므온이란 인물처럼 오늘 보신 이 사가랴라는 인물도 이 누가복음의 의인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누가는 아예 누가복음 1장 이 초반부 말씀을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가랴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늙도록 자식을 가지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때가 이르러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자 그 친족들이 축하해 주러 와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벳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우리나라에도 돌림자가 있는 것처럼 가족 안에 내려오는 붙여줘야 되는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는 네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하며 이상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가서 과연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일까 묻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로 쓰기를 요한이라고 쓰자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이 서로 짜맞춘 듯이 같은 대답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라워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맞춘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저희가 저희 아들 이름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투표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아들도 이제 투표를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거든요. 네, 아무튼 이 일이 있자 그때부터 사가랴는 갑자기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고 생기기 전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8일이 지날 때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굳게 닫혀 있었던 입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는 과연 어떠한 말을 내뱉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1년 가까이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됐다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가 입을 벌려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본문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오랜 기간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겨우 내뱉은 말,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7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입이 열려서 겨우 말이 나오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힘들어 혼났다라는 불만이나 또는 아이가 마침내 생겨서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듯한,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깨달음으로,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지식과 감정들이 가득한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듯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중 한 제자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네가 이것을 누구한테서 배웠다든지 또는 어디선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또 평소 말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을 하기 시작한 스가랴는 68절 말씀해 보시면 첫 마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했던 말은 바로 다름 아닌 찬송하리로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릴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까?
다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좀 해봐야지, 어떤 소리를 질러봐야지, 노래를 해야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곧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높여드리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 과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 없이 그냥 오시면 오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택배 상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21일 동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고자, 기도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기도의 시간이 있는 저녁 시간을 금식하면서 21일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할만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자 역시 힘드네. 금식만 아니었으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했을 텐데 하루만 좀 잠깐 먹어볼까 하는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이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간에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잘 넘기고 마지막 때로 갈 때쯤에는 이제 더 이상 금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보다도 그 기도의 초점이 오히려 나한테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저렇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나한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는 잘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과연 무엇에 집중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들로 채워진 그런 평안한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대림절이나 사순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그런 뭔가 대가를 바라며 보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그 입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바로 찬송하리로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찬송도 아니고 또 자신이 겨우 얻은 이 아들에 대한 그런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8절 후반부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그 앞부분에 나온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사가랴는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길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많은 땅, 많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 물질적인 축복, 자녀가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하는 이런 물질적이고 또 실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깨달은 것,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메시아는 이런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원수에게서와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또 여러 인물들, 그들을 모두 원수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 또 특히 이 출애굽 시점의 바로 왕, 그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철천지 원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힌 블레셋 민족도 원수였고요. 또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왕 다윗을 괴롭혔던 여러 인물들, 이들 모두 다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아수르와 바벨론, 모두 다 원수들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또 그런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 원수처럼 여기고 정말 우리가 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남편, 아내, 아들, 딸, 가족들도 이 왼수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죠. 과거의 인물, 또 현재도 그러한 대상이 있어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원수들로 여겨진 이 대상들은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인물들, 또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인물들, 또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가랴가 언급한 이 원수는 과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원수는 결코 어떤 특정 사람이나 나라 같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원수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방해했던 여러 나라들, 민족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이런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후에도 원수들은 또다시 나타나서 괴롭히고 또다시 나타나서 괴롭혀서 원수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원수들이 있어서 괴롭게 만들다가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또다시 원수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이 또다시 필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원수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원수들보다도 더 큰 원수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들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여담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삶이 어려워서 인생을 별로 즐기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 80년대생만 하더라도 이제 크면서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 아주 마치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락실에 있는 수많은 게임들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게임들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게임에는 쓰러뜨려야 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물애기들을 무찌르다 보면 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보스들을 쓰러뜨리면은 더 큰 보스,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최고 보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최종 보스를 만나서 그 최종 보스를 무찔러야
결국 이제 게임이 끝이 나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 그 원수들을 어찌 보면 이런 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조무래기들과 싸워 이기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원수들을 만납니다. 이 중간 보스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보스만 이기면, 그 원수 같은 존재만 사라지면 영원히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스, 더 강한 보스, 더 강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마침내 이 최종 보스를 무찌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종 보스는 계속해서 조무래기들을 보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최종 보스 과연 누구입니까? 이 크나큰 원수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이 최종 보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원수라고 부른 이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사탄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이 원수에게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77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원수는 다름 아닌 오직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라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존재,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야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존재,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이 원수는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원수는 수많은 원수들을 우리 삶에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괴로운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욥기 말씀을 보시면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욥을 질투해서 사탄이 욥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존재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 최종 보스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철천지 원수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 원수에게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들로 하여금 악독하게 만들고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기뻐하게 만들고 또 죄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죄 짓는 것에서 쾌락을 얻게 하여서 죄로 깊이 빠지게 만들고, 죄를 짓는 일이 즐거운 일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깊은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열매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죄사함을 받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가랴는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자신이 1년 가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던 아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동일한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만들게 된 이 아이. 사가랴는 자신의 이 아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로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76절 말씀에서 이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랴가 정말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쯤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메시아가 언제 오시든 간에 어쩌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죽은 다음에 오시더라도 이 아이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치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법한 일들을 앞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내도록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이 아이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가 그의 아버지의 그 기도대로, 그 사가랴의 기도대로 메시아를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2주 후면은 성탄절이죠. 만약에 성탄절 날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다면 과연 무엇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재산을 보여드리며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이룬 업적들, 내가 어떤 직업을 얻었는데, 내가 어떤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 앞서 예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정말로 의미 있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 앞서 그의 가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행하며 기다린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마침내 찾아오실 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며 참 의롭다, 참 잘한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죄송합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우리들이 드릴 기도가 마치 사가랴의 기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은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예수님이 하실 법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로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마치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사가랴의 기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제 삶을 살아낼 때 정말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욱더 구하고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힘쓰는 삶, 그러한 애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 주님, 우리가 무엇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구원만이 참된 구원이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지금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